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물뱀돌로 거의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둠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물뱀돌로 거의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에 끈겨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지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보에서 받는 은혜예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헬라어예요. 또 같은 말,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했죠. 계보는 뭘까요? 족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족보 알죠? 조상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위로는 이렇게 쭉 올라가요. 아담까지, 최초의 사람 아담까지 올라가는데요.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담 그 위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하나님이시니라. 오늘은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족보가 주는 첫 번째 은혜는 성경은 사실이다예요. 제가 평산신씨 36대 손이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가문의 족보를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족보가 20권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저희 가족 또 제가 알지 못하는 평산 신씨들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소와 또 뭐 생년월일 가족 이런 거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조상들까지도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내 뿌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후 세대를 위해서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족보예요. 자, 우리 가문의 족보를 보면 약 1000년 전쯤부터 기록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1000년 전쯤에 보편화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1000년 전쯤이 아니에요. 6000년 전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여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것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제가 6000년 전의 사람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자, 6000년 전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아스의 37년의 왕위에 올랐다. 40년간 통치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성경은 시기와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다 계산할 수 있게 성경은 그렇게 연도와 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옆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뭐가 있어요? 장소가 있죠.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연도와 지역이 구체적으로 항상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역사임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족보가 주는 두 번째 은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또 처녀를 통해서 날 것이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죽으실 때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은데 그 예언만 봐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씨는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가지로 올 것이다. 가지도 자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쫙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다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봐라. 이것이 증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던 그 구원자, 메시아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 없죠. 사람의 능력으로 나의 가문과 아버지를 고를 수 없어요. 자, 족보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문에 태어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여인 4명이 올라와 있어요. 여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4명만 올라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말인데요. 남편이 죽어서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다음은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생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여인이고요. 그 다음은 룻이에요. 이 룻은 모압 나라 출신 이방인이고요. 남편이 죽고 하나님을 믿고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다윗 왕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죄를 지었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 아내의 이름이 밧세바예요. 이렇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4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기에는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상대도 안 하는 이방인이었고요. 기생 출신이었고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을 족보에 안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족보에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 중에 이방인과 기생이 있었다고? 우리는 메시아 가문인데? 자, 여러분 우리 가문에 기생이 있었어. 우리 할머니가 이방인이었어. 우리 할머니가 기생이었어. 그러면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왜 이것을 기록하였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주는 세 번째 은혜는 이방인도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족보에 오르는 거는 여러분 가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어떠한 죄인도 천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더럽게 여기는 병자, 개처럼 여기고 상대도 안 하는 이방인, 또 간음하는 여인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가족으로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힌 족보는 바로 생명책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족보가 주는 은혜 네 번째는 내 생명과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먼저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우리 3장에 보면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아담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아이를 낳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번성하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작게 보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보면 이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역사가 흘렀죠. 크게 보면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 내가 좋은 가문,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그렇게 되지 않죠. 또 나는 키는 185, 얼굴 잘생기고 서울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안 돼요. 자,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때에, 그 지역에, 그 가문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아빠 엄마를 만나게 하셨어요. 또 나를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나를 한국 땅에 많은 나라가 있죠.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옛날에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현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 없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쫙 던져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얘를 잘못 보냈네 하고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지구와 우주를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와 우주는 너무 계획대로, 법칙대로 정확하게 운행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보기에 우리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안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서,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또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또는 내가 겸손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또 부모님께 또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라고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아빠를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정리할게요. 족보를 통해서 받는 은혜. 첫 번째는 성경은 사실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준다. 세 번째, 이방인도, 어떠한 천한 사람도, 죄인도 하나님의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내 생명과 또는 인류의 주인이시다. 인도하신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족보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정말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